항상 좋은 일이 있고 무지개 빛 영롱한 평탄대로가 펼쳐지고 원하는 것들을 순간순간에 다 허락받는 인생이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때로는 예상치 못한 일로 인해서 무척이나 당황되고 곤혹스러운 상황에 직면될 때도 있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얼굴 속에 항상 웃음꽃이 만발하게 되고 건네는 손길 끝자락에 사랑의 감동이 어려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어쩔 줄 몰라 방황할 수밖에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복잡하고 참담한 상황을 만날 때도 있다는 것 앞에 사뭇 두렵기까지 한 것이 우리들의 생활 모습이리라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정말 어찌해야 할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그럴 때 우리는 과연 누구에게 손을 내밀어야 할까요? 그런 순간에 우리의 손을 잡아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며, 그리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하실 존재는 과연 누굴까요? 우리는 무엇에 우리의 전부를 걸고 그리고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정말 피곤한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막다른 골목에 처해 있었던 존재이었고 비빌 언덕조차 없이 방황하는 나그네였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극적인 상황에서 그가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었던 감격스러운 삶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보려 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는 것쯤은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에서라는 사람과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이제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앞을 구분하기가 어려울 정도가 되어 아들들에게 축복하고자 하는 거룩한 열심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속에는 첫째 아들 에서에 대한 남다른 열정은 있었던 반면에 둘째 아들 야곱에 대해서는 던져주고 싶은 축복이 없을 정도로 싸늘한 냉랭한 가슴만 남겨둔 채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야곱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아버지의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들고자 기만꾼이 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버지를 속입니다. 형을 속입니다. 속여서라도 내 것을 만들 수만 있다면 나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노라 다짐했던 존재가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아버지가 던지고자 했던 축복의 기도를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뒤이어 이어지는 가슴앓이, 아버지를 속였다는 죄책감, 형을 기만했다라는 죄책감, 그리고 형이 속았다라는 상한 감정에 의해서 욕설을 퍼붓고 주먹질을 해대려고 하는 삶의 실존 앞에서 야곱은 도망치는 신세가 되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들었던 곳을 떠나 낯선 곳으로 이주하는 야곱의 발걸음은 무척이나 무거웠을 것입니다. 복받고 싶은 욕심에 거짓을 일삼았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은 참담함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분노심에 가득 찬 형의 마음이 조금은 수그러질 때까지 피할 수밖에 없는 자기의 한 맺힌 인생을 살펴보면서 그의 마음은 쪼그라들 대로 쪼그라들었을 거라고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커서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고 싶은 그 단순한 마음에 일을 저질렀지만 그 가정에 갈갈이 찢겨지는 고통의 순간이 나타나게 될 것은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야곱의 마음에서는 나는 그냥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싶었는데 그렇게 되어지지 않아서 잠깐 아버지를 속였을 따름입니다. 형에게 기만을 했을 따름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었겠지만 그에게 찾아온 것은 가정적으로 큰 파장이었고 파문이었고 가정이 갈갈이 찢겨지는 고통의 순간이었던 것, 그 이제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형의 칼을 피해 도망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살펴보고자 한다면 그는 죄인입니다. 아버지를 기만했습니다. 형을 속였습니다. 자기가 잘못해서 시인을 인정해서 도망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모든 게 잘못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야곱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해도 그는 할 말이 없는 존재입니다. 돌팔매질을 해도 그는 맞아야 싼 존재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야곱을 비난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우리들도 야곱에 대해서 분노 감정을 가질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때 등장하신 하나님은 죄인이라 그를 야단치지 않으셨습니다. 나쁜 놈이라 야곱을 벌 주시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그에게 나타나셔서 인자하신 모습으로, 다정하신 모습으로 그를 감싸 안아주셨습니다. 물론 훗날 야곱으로 하여금 깨닫고 회개할 기회를 갖게 하셨지만 눈물을 흘려가며 뼈가 부러지는 고통을 감수하면서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끌어 가시기는 하셨지만 힘들고 외로우며 고달픈 인생의 길을 나선 야곱에게 정말 정처 없이 떠날 수밖에 없었던 참담함으로 어울질 수밖에 없었던 그 야곱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위로하시는 하나님으로 등장되었고 감싸 안아주시는 하나님으로 소개되어지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라기보다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이 아침 믿으시고 이 사랑의 하나님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이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해 당신의 하나밖에 없으신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하시는 공의의 하나님, 때로는 무서운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시는, 우리를 죄대로 처리하기보다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감싸 안아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동시에 받으시면서 오늘 이 아침에는 다가오시는 하나님, 찾아오시는 하나님,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시며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영광스러운 이 예배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그때마다 벌 주시는 하나님이시기보다는 후에 깨닫고 회개하도록 요구하시고 이끌어 가시지만 먼저는 감싸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이 시간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마음껏 맞이하시고 마음문 열고 영접하시며 그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누리시며 맛보시며 체험하시는 이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사랑의 하나님은 피곤에 잠들어 있는 야곱에게 먼저 나타나신 하나님이었다는 사실로서 증명해 보임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야곱이 곤고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쫓기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피할 곳이 없어 방황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머리 둘 곳이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비빌 만한 언덕으로서의 아버지와 생이별할 수밖에 없는 참담한 순간이 되었습니다. 이때 야곱이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거나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외치는 모습이 보이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셨어요. 그에게 새 힘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 속에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어떤 모양새였을까요? 잠들어 있는 야곱이 있는 바로 그 자리에 사닥다리가 나타나게 하시더니 그 사닥다리로 하여금 땅 끝에서부터 하늘 끝까지 닿게 하셨고 그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자들, 그러니까 천사들이 사다리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하셨던 하나님이었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소개합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좀 더 나누어서 세밀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지만 그냥 본문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더 컸습니다. 다시 강조하겠습니다. 오늘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야곱이 잠들어 있었을 때 쫓겨나가는 상황, 아니 쫓김을 당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디에 편안함이 없었습니다. 어디에 안식할 만한 곳도 없었습니다. 도망가다 만난 광야의 한복판에서 이제는 지친 몸을 이끌고 더 나갈 수 없어 처참하게 잠들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 환상이 뭐였습니까? 하늘 끝에서 땅 끝까지 사닥다리가 나타났는데 닿았다라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 끝에 닿아 있었던 사닥다리를 통해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하셨던 하나님이었던 것을 오늘 말씀이 소개합니다. 그럼 지금 야곱은 외롭습니다. 공포감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았던 존재였습니다. 참담했습니다. 머리 둘 곳이 없었습니다. 비빌 언덕도 신기루와 같이 사라졌습니다.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너는 지금 혼자가 아니야. 너는 지금 외로운 존재가 아니야. 내가 있잖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환상을 보여주신 하나님이었어요. 야곱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고 계심을 알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늘과 땅에 맞닿을 정도의 사닥다리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야, 너와 내 사이에는 끊어진 부분이 없어. 이 사닥다리를 봐라. 하늘 끝에 닿았잖아. 하늘에 있는 나 하나님과 땅 끝에 머물러 있는 너가 끊어진 부분이 없잖아. 사닥다리로 연결되었듯이 너와 나는 끊어진 존재가 아니야. 그런데다가 또 다른 환상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우리 가운데, 야곱 가운데 주기 위해서 천사들이 내리라 하는 것을 보게 하셨어요. 야곱의 탄원과 야곱의 신음소리와 야곱의 호소가 금대접에 쌓여 하늘 보좌에까지 올라가도록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성도들의 기도가 금대접에 쌓여 하늘에 올라간과 같이 천사들이 야곱의 고통과 야곱의 한스러움과 야곱의 눈물을 기억하고 주님의 나라까지 올라가서 하나님께 아련할 정도로 그 천사가 오르라 하는 것을 보게 하셨던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올라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떠나시지 않는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이 시간 여러분들 모두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날 하나님을 믿고 있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여러분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주님은 막강하신 손으로 여러분들을 잡아주십니다.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자녀들, 그의 자녀들이 어디를 가든지 결코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하늘 끝과 땅 끝에 맞닿은 사닥다리의 완성을 통해서 여러분들 믿으시고, 그 주님이 그 옛날에는 천사들로 하여금 오르락내리락 가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또 다른 모습으로 임재하고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앞을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권세의 능력으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주장할 수 있기를 바라요. 주님께서는 나에게 끈을 이어주셨다. 그 끈을 통해서 천사들이 왕래했던 것처럼 성령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며 붙잡아 주실 뿐만 아니라 이끌어 주실 것을 믿노라. 믿음으로 주장하는 이 아름답고 감격스러운 예배의 장소가 되셔서 오늘 성령님의 터치하심이 여러분들의 심장을 녹이시며 여러분들의 가슴을 불태워 주시는 놀라운 역사로 나타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하나님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면서 오늘 또다시 그 이전에도 수많이 말씀을 강조했습니다마는 또다시 강조하고 싶은 시편 139편의 하나님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시편 139편에 있는 말씀처럼 자세하게 우리 곁에 계시는 하나님을 묘사한 성경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줄이 닿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천사들을 통해서 오르락내리락 가게 하셨듯이 성령님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시편 139편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세 가지로 요약을 해보면 첫 번째는 나의 전부를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살펴보셨다라고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앉았음과 일어났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는 주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계속 이어서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행위를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의 전부를 아는 주님입니다. 그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우리의 안고 일어섬과 우리의 생각과 심장의 폐부의 속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말씀과 더불어 한 가지를 꼭 좀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나만 홀로 남았다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 말을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나만 홀로 남아있다라고, 나만 알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실수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보시는 분이 있어요. 내가 혼자 하는 이 소리 누가 알랴? 여러분, 방심하지 마세요. 오히려 홀로 있을 때 더 말 조심하세요. 더 깨끗함을 유지하세요. 하나님이 보십니다. 그 외로움의 순간, 고통의 순간, 신음소리가 나오는 그 순간에도 우리의 입의 혀의 내용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주님을 붙잡으며 주님께서 드러내실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세우실 때가 있습니다. 나의 이 모습 누가 알랴? 방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아시고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드러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반드시 우리의 숨겨져 있었던 은밀한 것을 드러 놓으시며 우리로 하여금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를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아무도 보지 않는다 하는 그 순간에 더욱더 성실을 엮어 나가십시오. 더욱더 진실을 이어 나가십시오. 더욱더 겸손을 이어 나가십시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나의 앞뒤를 인도하시는 주님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해요.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우리가 꼬맹이였을 때 아빠의 품이 그렇게 넓은지 몰랐잖아요. 아빠 하고 달려드는 순간 아빠가 가슴을 쫙 열고 우리를 딱 품어줬을 때 자그마한 손으로 아빠를 껴안겠다고 딱 해봐야 허리도 미치지 못하는데 아빠는 우리를 딱 안겨주는데 얼마나 그 품이 넓은지 푹 안겨지게 되는 어렸을 때 감동을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셨다면 주님의 이 말씀을 이 시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는 전후를 아시고 전후의 모든 것들을 감싸 안아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는 순간 여러분들의 영적인 이미지가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셔서 여러분들을 포근히 감싸주시는 그 은혜의 영상, 그 은혜의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이랑요, 넓으신 가슴으로 포근히 감싸주시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서로에게 한번 축복합니다. 넓으신 가슴으로 당신을 포근히 감싸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39편 말씀을 통해서 세 번째로 만나는 하나님은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보았을 때 나의 가는 곳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가는 곳마다 함께. 내가 주 앞에서 어디로 피할 수 있겠나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 감옥에 갈지라도 그 자리에 내 자리를 편다 할지라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스올이라는 말이 처참한 삶의 자리, 가장 참담한 삶의 자리를 의미하는 히브리적 표현이에요. 참담한 곳에 내 자리를 편다 할지라도 거기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이 시간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쁨의 순간에도 함께 하시고 높은 자리에 있을 때도 함께 하시지만 나의 처참한 자리에 있을 때도 나만 홀로 나만 나이다 절규할 수밖에 없는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낯선 곳에 있든지 어떤 외로움의 자리에 있든지 어떤 고통의 순간에 있든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오늘의 이 말씀을 믿음으로 주장하시며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외롭다 탄식할 수밖에 없을 때 내가 여기 있노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감동의 주인공, 은혜의 주인공,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을까요? 천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던 하나님은 이제 마침내 말씀으로 축복하시는 하나님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이 소개해 줍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은 정말 참담함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의 자리는 감옥과 다를 바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랬던 야곱에게 먼저는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야, 너랑 나랑 다 있지? 다 있는 끈을 통해서, 사닥다리를 통해서 천사들이 왕래하며 너의 고통을 나에게 이야기해주고 나의 주는 위로를 그 천사들이 너에게 보내주는 것을 너 기억하고 있지? 봤지? 그러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환상을 싹 제거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말씀하시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나에게도 이런 기가 막힌 환상을 보여주시면 내가 예수를 잘 믿을 수 있을 텐데. 그럼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 옛날 야곱에게도 먼저 그림 언어와 같이 환상을 보여주시더니 나중에는 당신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말씀이 더 귀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로 토수에서 조금 더 묵상을 하게 될 겁니다. 어쨌든 환상으로 야곱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던 하나님은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을까요? 13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누워있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누워있는 땅은 참담한 땅입니다. 영광스러운 땅이 아닙니다. 눈물의 땅입니다. 곤고의 땅입니다. 절규의 땅입니다. 정말 죽지 못해 잠을 이룰 수밖에 없는 참담함의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야곱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의 후손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14절 말씀을 계속 이어보니까 그 땅에서부터, 누워있는 땅에서부터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갈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요, 지금은 그 자리가 참담함의 자리이지만 영광의 자리가 될 것이다. 지금은 그곳이 눈물의 자리이지만 기쁨의 자리가 되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은 실패의 자리인 듯하지만 거기가 승리의 자리가 되어지게 할 것이다라는 반전의 약속을 하시는 이 말씀임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처하여 있는 그곳이 피하고 싶은 자리입니까? 떠나고 싶은 자리입니까? 이거 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절규하는 자리입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되어지기를, 그곳에 있음으로 더 영광스러운 자리가 되어지기를, 은혜의 자리가 되어지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물의 자리가 변하여 기쁨의 자리가 되는, 탄식의 자리가 변하여 간증거리의 자리가 되어지는, 신음소리가 변하여 우리 모두가 주를 찬양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어질 것을 꿈꾸면서 너희의 누워있는 땅을 너에게 줄 것이며 자손 만대의 영광스러운 땅이 되어질 것이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무기가 되어질 수 있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1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러면 야곱은 지금 참담한 모습입니다마는 야곱이 전환되어지고 난 다음에는 야곱을 통해서 그의 자녀들이 복을 받고 후손들이 복을 받고 자녀와 후손을 통해서 여러 열방들이 복을 받게 되는 복의 근원이 되어진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이 말씀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수많은 말씀 중에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진짜 전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 개개인들이, 여러분들 당사자가 제발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고 여러분들의 복이 자녀들에게도 복으로 이어지는 축복의 셈이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번 한 주간 동안 저를 굉장히 힘들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정말 전하고 싶었어요. 여러분들 한 분이 잘못되면 적어도 내 가구가 파괴되어진다는 걸 어렵지 않게 느낄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망가지게 되면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힘듭니다. 자녀들이 힘든 건 물론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의 가정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과연 여러분들이 망가지는 모습에 기뻐할까요? 아니면 동시에 같이 무너질까요? 여러분들의 장모님은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교회의 목사는 어떤 생각을 할 것이며 성도들은 어떤 마음이 될까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너를 통해서 동서남북으로 펼쳐질 것이다 라는 말씀의 다른 의미라는 것을 저는 깨달았어요. 여러분들에게 별일이 없는 것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넘어지게 되고 여러분들이 무너지게 되면
도미노 현상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도, 여러분들의 배우자에게도, 여러분들의 친지에게도, 가족들에게도, 교회에도, 성도들에게도 가스마리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한번 기억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 되었음과 같이 범사가 잘 되어지고 강건하게 되어지고 번성하게 되는 놀라운 주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은혜가 미쳐지는 놀라운 주의 복 말입니다. 4절 말씀은 이렇게, 네 번째는 15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인데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모든 것을 네가 받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기가 막힌 말씀을 하세요. 내가 약속한 거 반드시 이룰게. 너 나 한번 신뢰해봐. 내 말 믿어봐. 내가 역사하여 줄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옆에 있는 분들이랑 이렇게 한번 축복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시고 싶어 하는 것을 주실 때까지 하나님은 떠나지 않습니다. 서로에게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싶어 하는 것을 주실 때까지 떠나지 않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가톨릭한테 우리가 뺏긴 게 참 많아요. 우연히 가톨릭에서 하는 의전을 좀 보면서 저런 것들은 우리 개혁주의 교회에서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한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개혁주의 교회가 가톨릭을 따라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도 용서하고 그냥 요번에만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다 싶은 것이 뭐냐면, 거기에서는 사제가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다가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그렇게 화답을 하더라고요. 난 이런 거 너무 좋아. 근데 이 개혁주의 교회 목사가 그것도 신부님을 따라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이게 제 마음이기도 해요. 이 본문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목사가 그렇게 선언하면 여러분들은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이거 얼마나 아름다워요. 자, 지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안 되잖아. 2부 예배 때는 그래도 젊은이들이 좀 많아요. 교사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시작 그러지 않아도 따라 하더라고. 근데 3부 예배는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시작 그러지 않으니까 못 하셨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뭐라고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여러분 이런 반응 말이죠. 너무 길면 그냥 아멘 하면 되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여 주십니다. 때로는 예배 시간 설교를 통해서, 때로는 여러분들이 매일 읽어내려가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여러분들이 이미 읽었던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말씀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이 시간에 올라오신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십시오.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말씀이 임하게 되자 야곱이 반응을 보이기 시작해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첫째로 17절 말씀을 보니까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였었던 겁니다. 자,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두려워하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자, 하나님의 환상을 받습니다. 환상이 물려져 나가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을 때에 그가 깨닫습니다. 아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배웠던 것이구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김 목사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신다면 김 목사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고, 만난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들의 생애에 가슴 벅찬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을 믿음으로 주장하셔서 그 은혜를 누리시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은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야곱은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시작해요. 그 자리가 지금 곤고의 땅이었잖아요. 도망가다가 죽지 못해 누웠는데 몰려오는 피곤함에 억지 잠을 청했던 곳이었잖아요. 참담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뭐 해요? 피하려고 하지 않아요. 악몽에 시달렸다라고 괴로워하지 않아요. 그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곳에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니까 그곳에서 기름을 부었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어요. 돌베개를 벨 수밖에 없었던 야곱의 마음은 참담했을 거예요. 그런데 참담함의 자리에서 참담함의 상징이었던 돌베개를 기둥으로 세워서 거기다 기름을 붓고 주님께 예배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리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스월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자리가 감옥과 같은 그러한 곳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눈물의 자리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자리가 고통을 씹어낼 수밖에 없는 괴로움의 장소라 할지라도 거기에서 예배를 강화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함성이 있도록 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임하실 겁니다. 반전의 역사를 주실 겁니다. 우리의 예배 속에서 기름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넘치는 복락의 강수가 터져 나오게 됨을 믿음으로 주장하시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강화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겁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야곱은 드리는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나의 전부를 드리겠다는 겁니다. 11조를 드리겠다라고 서원을 하고 있는 것을 성경 말씀은 22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맺을게요. 지금 야곱은 참담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에요. 처음에는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 환상을 보여주시더니만 말씀으로 다독여 주셨어요. 그 말씀 속에서 야곱은 힘을 얻습니다. 그러자 그 자리에서, 그 참담함의 자리에서, 그 눈물의 자리에서, 그 곤고함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요. 그리고는 고백합니다. 이곳이 아버지의 집입니다. 이곳이 하늘의 문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하늘 문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헌신하게 되는 거죠. 그런 말씀을 맺으면서 세 종류의 성도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눈은 뜨고 있으면서도 잠을 자고 있는 성도들이 있을 때 참 마음이 아파요. 설교를 하면서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의 눈을 마주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을 스폰지와 같이 빨아들이는 분이 있는 반면 어떤 분들은 눈은 뜨고 있는데 딴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계중에 있어요. 2부 예배 때도 이 얘기했더니 어떤 젊은 청년이 목사님 찔렸어요 그러더라고요. 전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장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분도 있어요. 말씀을 딱 받을 때에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것을 밀어내는 사람들이 개중엔 보인다고요. 여러분들 부탁드립시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으로 받으시고 믿음으로 주장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적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것이 야곱의 이야기이지 나와는 아무런 상관없다는 듯 방관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부탁드릴게요. 그렇지 마세요. 그러는 여러분들이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의 학문을 안다 한들 얼마나 알겠습니까? 이 성경 말씀에 아멘으로 받는 사람들은 대한민국 자그마한 모퉁이에 몇 사람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세계 전체를 강타했던 말씀이고요, 세계의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선포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이성적 판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폄훼하지 마세요. 잘 안 믿어지시면, 잘 안 믿어집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좀 다스려 주옵소서. 겸손함으로 나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세 번째 종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든지 나에게 예스가 된다 하여 아멘으로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의 기적은 바로 아멘하며 믿음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의 몫임을 기억하면서 주의 말씀을 가슴에 끌어안고 담대하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용사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드려도 될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할게요. 어떤 교회 장로님이 그 교회 담임 목사님과 마찰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하루는 목사에게 다가오시더니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예스맨이 되지 않겠습니다. 제가 고분고분하니까 목사님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는 목사님의 말에 예스맨이 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얼마나 충격을 먹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장로님이 노예에 가가지고 다른 장로님들한테도 막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장로님들도 자기네 교회 가가지고 목사님들한테 그런 표현을 했답니다. 나도 이제부터 예스맨이 되지 않겠습니다. 겁먹었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노예 갔다가 와가지고 나도 목사님의 말에 예스맨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럴까봐. 아직은 안 그랬습니다만. 좋아요 여러분, 목사 말에는 예스맨 되지 마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예스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제가 걱정하는 것이 있어요. 목사의 말에 예스맨 하지 않겠다라고 하다가 주님의 말씀에도 예스맨이 되지 않을까봐 그게 걱정인 거예요. 목사 말에는 절대 예스맨 되지 마세요. 목사도 타락할 수 있는 존재고 부패할 수 있는 존재니까요. 그러나 타락할 수 있는 존재로서의 목사의 말 속에서 주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면 주님의 말씀에는 예스맨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교회의 슬로건처럼 주님의 말씀이라면 아멘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사실 우리 교회의 모토가 되어져야 합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손 내밀어 잡아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삶의 자리가 때로는 피하고 싶은 삶의 자리, 루스라고 할지라도, 그 자리가 참담함의 자리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예배를 강화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에게 위로로, 승리로, 영광의 모습으로 최인지업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울 때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야곱처럼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찬양하는 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새로운 믿음으로 예배로 나갈 때에 하늘문이 열려질 것입니다. 수월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믿음으로 주장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셔서 우리 앞에 새롭게 펼쳐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나타나기를, 닫혀 있었던 하늘의 문이 활짝 열려지기를, 그 위에서 부어주는 주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고백을 찬양으로 올려드리면서 주님, 두려워하지 않을게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주장하면서 어린 양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찬양을 정말 눈물로, 감격으로, 임마누엘의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그 사랑스러운 터치로 인정하면서 이 시간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 양떼들을 항상 지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라. 3절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언제나 함께 하신다. 고난과 역경 환난 중에도 능력의 주님 너를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이 시간 주님께 한번 손 내밀어 보시지요. 우리의 실수와 허물로 인해서 우리의 범죄함이 드러났을 때에 누구도 나에게 위로함이 되어지지 못할 때에도 주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노라. 용서하시는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을 우리는 오늘 만났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눈물의 자리에서 주님께 손을 내미십시오. 야곱은 바로 참담함의 그 자리에서 주님께 손을 내밀었던 결과 잡아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한 주간 믿음으로 사시되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께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어루만져 주옵소서. 구하며 나갈 수 있는 이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